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은 자 따라서 합시다. 드보라와 동역자 바락. 다시 한번 드보라와 동역자 바락. 바락. 성경에는 민수기, 신명기 이 비읍자 들어가는 사람이 바락이 있어요. 그리고 발람 또 저기 발락. 근데 발람하고 발락은 발락발락 하다가 지옥에 갔대요. 근데 오늘의 이 바락은 달라요. 그래서 드보라는 여러분 여선지자야. 그리고 판사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장 히브리서를 통하여 드보라와 동역자 바락,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때부터는 지도자가 없어요. 약간 사사시대가 돼가지고 사사기 21장 20을 읽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 오른 대로 예수 믿고, 또 자기들의 편함은 예수 버리고 자기들의 아쉬움은 예수 부르고,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아무라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팔아요. 그리고 그 나라 왕들을 통해서 고난과 또 역경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살려주시고, 그게 사사기 1장부터 24장까지 그 모든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정치적으로 또한 뭐라 그럴까, 나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이방 나라를 파셨다가 이방 나라를 이용하시고 이방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건 우리들이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지자 드보라는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는 누굴까? 사무엘의 고향. 또 베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항상 성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드보라는 살았어요. 그리고 정료나무 아래서 살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나아가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들이 분쟁이 생겨요. 파별이 생겨요. 그러면 정료나무로 전부 드보라가 불러요. 모든 12지파 두령들이여 정료나무로 나오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해요. 그리고 분별을 해줘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볼 때는 이거 얘기 안 듣고 선은 이러고 후는 이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정리종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을 이끌어갔던 드보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여자하지만 말씀에 충만했던 여자예요. 여러분 정료나무 아시죠?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돌아오잖아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축복하소서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그 정료나무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할 것과 또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서요. 그러면서 드보라야 그 남자 장군이 있지 않느냐, 그 남자 장군과 함께 내가 싸울 때 같이 싸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후시라는 선지자가 첫 번째 선지자고 두 번째는 삼갈.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노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소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자리에서 승리로, 또한 이방인들은 패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굿이 죽고 삼갈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절에 봤더니 2절 3절을 봤더니요,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원주민, 가나안의 원주민 왕 야밀의 손에 그 나라 이스라엘을 팔아요. 그리고 그 왕 밑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지휘하고 있을 때 그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예요. 그러면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하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20년 동안 학대하고 너무나도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놔뒀다는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가 한번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시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나님께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너 있는 거 뭐냐? 하나님, 나는 돌멩이밖에 없어요. 가거라. 여호와의 군대로 가라. 함께하리라. 너 지팡이 마른 막대기밖에 없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않고 세상 군대 또한 이런 모든 철병거, 그런 아무리 수만 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저기 드보라를 불러요. 배경이 이 설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가. 또한 군대 장관 바락은 여선지자에게 예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자제만은 능력이 있거든. 또한 지혜가 충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장관으로 보면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와 같이 싸우러 갑시다. 그러면 보통 남자 장군들은 시가 뭔데 나랑 같이 손잡고 가다가나. 근데 모든 사람의 생각은 계산해요. 그리고 여자라 무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를 판사기 때문에 세워서, 드보라야, 너를 내가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바락은 네 손에 있다. 바락은 네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라가 20년 동안 하솔의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너무나도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를 선택해서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이 싸움터에 가라. 그랬으니 바라가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바락이 예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딸로 모든 걸 겸비했던 드보라기 때문에. 남자가 장군이잖아요. 근데 장군이 예하고 같이 가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함께 가라 하면 바락처럼 드보라에게 예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보살피고 같이 손잡고 가면 누가 일하실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모든 걸 겸비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부족하더라도 홍목사 가거라, 청경권사, 문경사모님, 우리 김주미 집사님, 울석천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 같이 가라. 그러면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손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도 하시고 축복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락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드보라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꼴랑 10,000명 데리고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 방법, 전략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드보라가 그래요. 바락이요, 당신은 10,000명을 데리고 가되 어디로?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 네가 다볼산으로 가되 기손강으로 그 병거들을 이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4절부터 7절까지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바라가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가면서 그 모든 군대, 약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라. 그러면 그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손에 그 군대를 파실 것이다. 그랬더니 바락이 8절하고 9절에 봤더니 그러면 나도 가겠나이다. 그러나 드보라 선지자여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드보라가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게 둘이 하나가 돼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셨을까? 그것도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런 거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야솔의 군대 시스라를 상대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셨을까요? 따라갑시다. 부르심에 순종한 자세. 봐요. 다 가르쳐주면서 드보라야 너는 내가 너를 바락을 묶어줄 테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바락한테 했더니 바락도 그대로 하겠나이다. 딱 나는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입이 둔합니다. 못 갑니다. 3번 4번 거절했을 때 화를 펑 내면서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너는 가기만 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꼬리를 내려요. 밀당을 할 때. 근데 모세와 아론보다는 바락은 하나님께 바로 순종해서 드보라하고 같이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볼산은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지역 그 모든 데 있는데 다볼산이 모든 그런 십자가 군대 성벽으로 위치되어 있다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베드로 야고보 3사람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있을 때 같이 그 다볼산도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변화산에 있는 중턱에 있답니다. 그리고 기손강은 유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850명 우상들하고 싸울 때 그 850명이 기손강에 다 들어가 죽었어요. 애국 군대가 홍해강으로 하나님이 수장하듯 하나님은 다볼산으로 가라. 성벽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그렇지만 바라가 너는 시스라 군대를 어디로? 기손강으로 이끌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과 전력과 장소를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요. 그랬더니 기손강으로 모든 군대가 여러분 죽고 말아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14절하고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 15절 16절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보셔야 돼. 내가 모든 걸 가르쳐 드렸으니까.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니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러 시스라와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기손강으로 가라 했을 때 드보라가 다시 한번 바락에게 8절 9절에 내가 함께하리라. 가자. 바라가 함께한다. 너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가기만 가자. 갔거든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다시 한번 10,000명을 데리고 시스라 군대를 앞에 갔을 때 드보라가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때가 왔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가라. 때가 되었다. 10,000명만 데리고 너는 가거라. 여호와께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 다볼산으로 내려갔더니 서로 칼날로 치고받고 다 도망가서 16절에 봤더니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부르심으로 이렇게 했고, 또한 드보라와 바락은, 자 따라갑시다. 부르심에 순종한 자세, 그리고 여호와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승리는 끝났어요. 누구로? 바락과 드보라가 이겼어요. 그건 뭘까요? 철저하게 부르심에 순종했고, 또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볼산으로 가거라, 기손강으로 가라,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누가 칼날로 다칩니까? 모든 병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쳐서 시스라 군대 900승을 가지고 있던 시스라가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요. 어디로?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일에 뭘까요? 내가 부족해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나가는 게 여러분 여호와 일이에요. 창세기 22장 그게 모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부족해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했다. 여호와 일에. 우리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저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대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 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야 얼마나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 어부잖아. 너무나도 고기 어디 있는 거 갈릴리 바다를 속속히 알잖아. 그렇지만 자기 뜻을 접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그물질하면 백날 가도 헛그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헛그물질하고 있을 때, 내가 우왕좌왕 있을 때, 제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길과 여러분들의 모든 회복이 말씀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가 죽였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님이 바락한테 그랬거든요. 바락아 너는 나랑 같이 가서 싸워도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9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전쟁을 해도 승리를 해도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너는 나 옆에서 사형 안 해라. 왜? 그 시스라는 네가 죽인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이미 넘기시기로 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런데 시스라가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요. 어디로 갈까요? 자 17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7절 18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람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스라는 헤벨이 남편이고 야엘이 아내예요. 근데 이들하고 평상시 평이 있었더라. 이거는 항상 둘이 가정에는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 모세의 장인 호바 자손 겐 사람 이거 왜 11절을 샌디처럼 이 글에 넣는 줄 아세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제사장 계열 완전히 그런 가문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고자 11절에 샌드위치처럼 딱 한 절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얼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깨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조금 여러분 소름 끼치죠? 헤벨의 아내 여자가 서로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 때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라면이라도 먹고 싶을 때 누구 찾아갑니까? 친분 찾아가잖아. 마찬가지로 시스라가 도망가서 이 가정에 와서 나 좀 숨겨다오. 전쟁에 지치고 배고파요. 그냥 나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아내가 극진히 보시잖아요. 시스라를 영접하여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따뜻하게 장막에 이불을 덮어줘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나 목이 마릅니다. 나 물 좀 조금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우유 부대를 열어 그를 마시게 하고 잠들어요. 그리고 장막문에 섰다가 자니까 방망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시스라를 관자놀이 머리를 말뚝으로 깨트려 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거는 평상시에 신분이 있던 시스라는 그 집에를 들어갔어요. 왜? 살려고. 혼자 도망갔거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갔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유를 어떤 우유를 줬냐면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줬거든요. 엉킨 우유를 준 거야. 그래서 엉킨 우유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유는 이 엉킨 것은 버터래요. 그래서 피곤할 때 버터를 먹으면 그렇게 피곤이 풀리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라고 해서 우유를 먹이고 왜 죽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스라를 여자가 말뚝을 해서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죽고 말았어요.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어서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고프지요. 우유 주면서 재웠더니 거기서 영원히 다른 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말씀이니까 순종하세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했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 따라잡시다. 영광을 드리는 자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여러분들이 8장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 왜?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은 나하고는 비교를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론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 한 번도 대지도 못하고 나가서 칼 한 번도 대지도 못하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드보라는 바락을 통해서 여기 사사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는
드보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영광을 바락과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봤더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영성한 자들이요 통치자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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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모든 지파들 12지파는 다 아니에요. 그 지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20년 동안의 압제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바락과 함께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강에 다 넣어라 방법과 전략을 다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을 나는 따랐더니 나는 순종 안 했다.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야빈의 손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제사장 집에 한 여인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괴롭혔던 시스라는 갔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드보라는 이 일을 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드보라 바락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시스라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5장 1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장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드보라. 자,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들어와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믿습니까? 우리들도 드보라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홍세라 목사여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에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반대로 이제 시스라는 말뚝을 뚫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5장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자, 28절 시작. 시스라와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며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자, 20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돌아가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로다. 어머니는 애간장을 타며 내 아들 시스라 군대 장관인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 시스라는 그 군대와 병거들이 어찌 이렇게 더디 오는고 왜 이렇게 더디 오는고 이러면서 이미 말뚝에 죽어버린 시스라 어머니는 그 모성애로 지금도 그 아들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로 갈라져서 너무나도 위에 북한 왕들은 쟁탈 싸움,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난세 속에서 영웅이 등장하고 밤이 깊어갈수록 어둠 속에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손자 요시야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빛이 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오경 하나님의 책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모든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랬을 때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나오는 훌다 여자 선지자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능통하고 예언했던 훌다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훌다 여선지자는 여러분 열왕기야 21장에 그 계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사장 직분으로 항상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들의 오로를 관리하며 기도했던 훌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난세 속에 영웅이었던 요시야 왕이 청으로 훌다가 갑니다. 그러면서 훌다가 그 말씀을 다 풀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는 분명히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풀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여러분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어요. 훌다 선지자, 난세 속에 영웅했던 요시야 왕도 여자에게 말씀을 물었어요. 그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락이 드보라에게 순종했던 건 뭘까요? 말씀.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드보라처럼 훌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예요. 우리들이 맨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는 2주만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 제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사순절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도 드보라처럼 훌다처럼 말씀을 의지할 때 쓰임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때 장소, 방법, 전략까지 다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래서 이 헤벨의 여자 야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였을까? 그렇지만 딱 11절에 샌드위치로 나오는 말씀,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동역자 바락,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약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도 드보라처럼 사랑으로 훌다처럼 말씀으로 끌어안고 그들 곁에 같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성령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으로 의지해서 바벨산으로 갔고 기송강에 순종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서도 드보라와 바락이 이 야빈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시스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그 영광을 통치자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어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기도해라.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 한 주간의 삶도 삶의 울림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